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암송을 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장사됨, 부활, 이 세 가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 거인들을 하나하나 짓밟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두려움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두려움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탁하지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된 부활의 진리 앞에 직면되어 있지 않는 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장사됨이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거인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좀 연약해도 좀 서툴러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인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근거하에서 우리가 믿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인식,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직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고 나 따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 따르고 나는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믿음의 경륜이 사아지면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족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선언은 영생, 복종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그 진리 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독생자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더 쉽게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복종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종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자. 복종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자.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부활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나눌 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언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 영생,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을,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었을까요? 성령을 불어넣었을까요? 성네샤마라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못 지키고 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직면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대로 산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도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또한 예수님 안에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됨으로 누려지는 기쁨, 사랑이 있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사셨다니까. 이걸 율법의 마침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열애 품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킬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 속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야, 너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너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너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럼 무슨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 또한 나도 예수님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나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지키고 예수님도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았다. 앞서지 않았으므로 나도 예수님 바라보며 앞서지 않고 말씀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취해지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습니다. 받는다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언하는 영생과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자,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사역, 십자가, 장사됨, 그리고 부활의 복음 앞에 직면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직면되어지면 내 생명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장사됨 그리고 부활 앞에 직면이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다른 목숨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본다 합니까?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떤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 부활과 말씀, 영생과 말씀을 연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나는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부모님, 아빠, 엄마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부모님은 아이고 기뻐라 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조금 못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말은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으로 복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메시아적 사역을 보며 예수님이 복음 자체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가? 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하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이 진리 앞에 있다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사랑 입으신 걸 우리가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이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구나. 이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와닿아질 때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임재 수준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못 사는지 압니까? 복음이 정확히 안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진리가 들어오면 복종,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귐의 관계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요한이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보고 내가 경험했고 너희도 경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게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귐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귐의 힘이 그 사귐의 그 사랑이 모든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상황보다 아버지의 사귐의 기쁨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때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사귐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귐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 사랑으로 출발하여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말씀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말씀 지켜야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지킬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지키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복음을 듣지 말라고. 생명이 있는 자는 지키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가졌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다는 선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받은 중에 웃고 희낙낙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단 하나의 표적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 진리까지 가야 돼요. 뭘 기도받을 때 웃었다고 그게 희락의 기름이 아니라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이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 그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받으면 희낙낙 웃고 그게 희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뭐라는 겁니까? 야 기도받을 때 성령의 임재 올 때 막 기쁨이 샘솟으면 그래 맞네. 내가 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맞네. 불법을 미워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게 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 말씀 지킬 때 나는 지금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와서 기쁘지만 말씀 지킬 때 이게 확증되는구나. 그래 한번 말씀 지켜보자. 이래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품속에서 생명으로 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증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갈수록 증가해야 돼요.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보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보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당연하게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가는 것,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도행전에 제가 보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제가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걸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복종, 아버지 품속에서의 복종, 그러니까 십자가에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도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는다 안 덮는다? 그럼 이 진리 알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렇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부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지켰던 그 복종에 대한 사랑으로 부활이 확정되었다면 이 진리가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말을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결단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 말씀으로 근거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진리체계가 작동되어져야 된다. 복음의 진리체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며 복음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라는 게 딱 들어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체계가 작동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체계가 작동되면 그때 영의 진리체계가 작동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체계와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가 작동되어지면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뭐라고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부활을 사랑의 관점으로 직면하므로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 모두가 부활의 능력,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품에 품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품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야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가면 이라는 말이 하나 된 거예요? 따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잘해요 주여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보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한테 뭐 안 해줘도 돼. 괜찮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최고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
복음사관학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특성과 성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 좋아한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게 낸 사람은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야 되고 많이 낸 사람은 어이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가 없다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너를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를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작은 수건 한 개 올리더라도 그 모습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렇게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제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7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6절 말씀 보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 단절,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는데 십자가상에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영생이 깨어질 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뭡니까? 분리될 때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손에 부탁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짐이 가장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견딜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뭔지가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는데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뭐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 하나 될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호령해서 다 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이 날 사랑 버리지 않노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노라.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신앙의 출발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거. 좀 둔해도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다 여러분 200년 뒤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니까.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이 막 몰려. 그런데 나는 죽음보다 누가 더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 사망아 내게 와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네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이하게 보신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몰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실존인지도 몰라. 그래서 살다가 죽음이 오니까 하늘의 가치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 땅의 가치로 살았으니까 이 땅의 가치의 마지막 결국 종결자가 누굽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오니까 무서워서 두려웠더라. 사랑하는 주행가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런 채찍 맞고 멸시천대 받고 이런 수준 따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걸 그렇게 애타했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성령님의 임재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예언을 좀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막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나됨이 흔들릴 때 두렵고 떨진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벗어 던지십시오.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 이 거인을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체계를 바라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행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행복으로 느껴진다면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 두렵다면 십자가의 복음, 장사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 직면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hin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실 때는 완전한 기쁨, 사귐의 기쁨, 영원한 영생 누렸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완전한 사랑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었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맞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나불나불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딱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영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가졌냐고? 생명이 있냐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고? 그걸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말씀 지키는 걸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남은 후손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름 부음 있는 것?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 지키며 예수를 증거합니다. 기름 부음에 속지 마세요. 기름 부음에 말씀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 생명이 있으니까 뭐 어떤 데 관계없다니까. 그냥 그리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해도 그냥 예수님은 충분하지 뭐 다른 걸로 뭘 확증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 나의 기도력, 나의 결단력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는 선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 두 번째, 무덤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장사됨의 사랑이 있습니까? 장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억울한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나 좀 놔뒀으면 나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굳이 내려오셨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다 단절된 상황 속에 있었다. 그 불합리한 대우를 자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 십자가의 사랑과 장사됨의 사랑을 증명하면 세 번째로 뭘 증명해야 됩니까? 부활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왜요? 나는 옛날에 그나 죽었고 내게 새 생명이 없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 존재고 아버지와 내가 같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런 믿음 결론 내리라니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시면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